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 또 사무엘하 11장, 에베소서 3장,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각 본문들 중에서 우리가 함께 보려는 메인이 되는 본문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에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어디서 사서 이들을 먹게 하겠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빌립은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베드로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풍족하게 음식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12광주리의 음식이 남은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본 다른 본문이었던 사무엘하의 말씀은 다윗이 일생에 가장 큰 오점이 된 사건이 기록됩니다. 바로 밧세바의 사건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이 밤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여인을 데려오고 동침을 합니다. 또 이 여인이 잉태하게 되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 이 사건을 덮으려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되었을 때 다윗은 우리아를 싸움에 앞세워 두고 물러나서 저를 죽이게 하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은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도문인데 그 기도 속에서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있게 해달라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본문인 시편 14편은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은 본문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첫 번째는 어디서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와 함께 할 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와 빌립이 대답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과 베드로는 대답을 함과 동시에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도 함께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질문은 우리가 구할 것도 구할 재력도 없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수준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함께 본 사무엘하의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왔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생의 오점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을 오늘 만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함께 비교하며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간음을 하고 거짓을 만들려 하며 살인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여건과 환경들, 상황들을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물음과 가르침, 부르심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섰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않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 한 다른 구절인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기도의 이야기들이, 이 기도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기도문 속의 내용은 함축해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며 축복한다. 바로 이것이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문과 마찬가지의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이러한 기도를 나를 위해 또 남을 위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흘러넘치는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병이어라 부르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풍족해서 12강줄이나 남았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런 풍족함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말씀은 바로 남은 것을 모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땅에 버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셨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흥청망청 사용해도 된다거나 그렇게 흘러넘쳐 버려지게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흘러넘치니 흘러넘쳐 버리는 그림을 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유적 표현으로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은혜가 무가치하게 버려지거나 너무 풍족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 의미로 이야기할 때 무가치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또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시로 함께 본 시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에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기준하고 있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졌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을 때 그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바닥에 버리는, 쓰레기처럼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되 그것을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남은 것을 버려두고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그것들을 버려지지 않도록 내가 소중히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오히려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더 흘러가고 베풀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광주리에 담아 12광주리라는 소중한 은혜를 모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사항들이 계속해서 연장될 그러한 이러한 시국 사항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주실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받은 은혜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또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내게 주신 은혜를 잘 거두어 그것을 소중히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귀한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